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 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아내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구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란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의 삶과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 또 다른 자녀 셋을 낳고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에서 살게 됐습니다.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멀어진 가인이 그 다음에 동침을 하고 아내와 동침을 하고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에녹을 낳은 이후에 가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녹을 낳고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고 그것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에녹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그 어긋난 그리고 그 잘못된 목적이 지금 가인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은 성, 에녹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가인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떠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창조를 하시고 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라는 또 하나의 악한 전통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악한 전통, 이 악한 문화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여러 명의 아내 두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람에게 둔 두 아내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한 명은 아다고 다른 한 명은 실라입니다. 첫 번째 아내인 그 아다의 이름은 단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의 뜻은 악기로 딸랑거리다 이 뜻입니다. 이 아내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은 한 명은 몸을 치장한 데 많은 것을 시간을 들이는 자이고 또 다른 자는 인간적인 귀를 즐겁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자로 보입니다. 즉 인간적인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집중하게 하여서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떨까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누구나 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이러한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참으로 세속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내는 우리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적인 모습에 물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바른 기준 대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매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다 잘한 일인 것처럼 떠들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지금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라멕은 내게 상처 입힌 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복적인 살인을 아주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인 라멕은 이 라멕의 살인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뿌듯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그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한 일이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으로 인하여서 경찰서에 잡혀오면은 다들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면은 법률상의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은 것이 죄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해요. 경찰서에 와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자신이 경찰서에 왔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지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니.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알려서 살인이라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잘 알려줬다라면 라멕은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라멕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들도 또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노아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심판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죄가 잘못되었음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의 이름을 보면은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셨다. 받았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았음을 강조를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권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이 자녀를 보면서 가져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바램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되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셋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양육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셋의 자손 중에 노아가 태어나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자손에게 머리를 짓밟힐 거다라는 그 언약에 따라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거룩한 섭리가 그 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단과 가인의 그 후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또한 단절되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온 인류를 구속을 이루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단절될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끊임없으시고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만 합니다. 비록 눈앞이 깜깜해 보이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증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지었고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목축과 악기와 무기를 제조하는 일들을 하면서 화려한 그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본업인 그 목축에만 종사를 하면서 인간의 그 쾌락을 위한 화려한 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끄는 자로 그들의 자녀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발견하지 못한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을 바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과 그 후손들이 보인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쾌락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